10절부터 우리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우리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10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 11번째 시간으로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3,4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홍해가 실제적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이 또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다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최근에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와 콜로라도 대학 연구진이 실제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홍해 사건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3,000년 전에 이곳에 형성됐을 그 지형을 만들어서 물을 부어서 바다를 만든 뒤에 지속적으로 바람을 불게 해서 바다가 갈라질 수 있는지를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고 추정이 되는 이 홍해 바다 그 해저를 발굴하던 탐사선이 고대 이집트의 병거 바퀴들이 이 각종 해조류들에 의해서 덮여 있는 것을 수중 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다. 당시 병거는 이 애굽의 병거는 마모가 심한 부위는 청동이나 철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신속한 이동을 위해서 나무와 가죽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은 신화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과학으로 또 고고학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사건들을 기록해 놨을까?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3,400년 전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이 사건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저는 이 사건을
제 삶에서 너무나 많이 활용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상황들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진퇴양난의 상황.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특별병거 600성이 추격해 오는 상황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활용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상황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또한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특별병거 600성이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정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상황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해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저번에 출애굽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웠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과 또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고, 또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애굽 전역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이 고센 지역, 이 지역에서는 한 가지 재앙도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이 장자의 죽음. 애굽의 모든 가정은 왕궁에서부터 제일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아니면 짐승에 이르기까지 장자와 모든 초태생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지막 재앙에서 무슨 주문을 받았습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센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발랐는데, 죽음의 신이 이 피를 바른 모든 집은 다 패스오버를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더라도, 그렇죠? 이 죽음의 신이 슉 하고 다니는데 피를 발라놓은 이 집들은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죠?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셨다. 죽음의 신이 우리를 건너갔다.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리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일을 잊지 말자, 기억하자.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라고 너희들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 모든 초태생, 장자가 죽는 이 10번째 재앙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하게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또 생각해보니까 억울한 것이에요.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써서 국고성, 비돔과 같은 이런 국고성을 쌓았는데, 이들이 이제 다 나갔어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다 나갔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특별병거 600성을 보내서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두려워하지는 않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자, 어떤 상황이에요? 앞에는 지금 보니까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무장된, 잘 훈련된 특별병거가
지금 600성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00병거, 600개라고 하더라도 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자기를 그토록 자기 민족을 430년 동안 괴롭히던 이 애굽의 군대가, 잘 훈련된 군대가 자기를 지금 추격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망조차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거든요. 뒤는 지금 특별병거 600성이 지금 쫓아오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격해 오는 이 특별병거를 보고 도망하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신 나간 듯이 멍한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여기서 10절부터 12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동사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느냐? 애국 군대가 추격해서 그들 가까이에 온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동사로 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로 심히 두려워했더라. 심히 두려워 떨었더라. 영어에서를 보면 terrified를 써요. 엄청나게 두려워 떨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 상황에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합니까? 막말을 했습니다. 저는 막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이런 태도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쩌면 또 믿음이 약한 우리 성도들의 반응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뭘 봐요?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겁에 질려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합니다. 자, 안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게 본능인가 봐요. 자, 하나님과 또 주변의 사람들을 막 원망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냥 되는 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말을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배웠던 간구의 부르짖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들이 영어로는 cried out 막 소리를 질렀는데 이 소리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애굽에서도 우리를 구출해 내셨잖아요. 이게 아니라 삿대질 같은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11절 12절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쏟아내는 그런 항의들, 불평들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소리 지르면서 삿대질을 하고 있고, 모세를 향해서도 원망하고 삿대질을 해대고, 뭐 욕도 했겠죠.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이 얼마나 넓어요, 그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 가지고 지금 여기 광야에서, 그러지만 쉽게 말하면 길가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를 제발 좀 내버려 둬라. 우리는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종으로 살란다. 우리를 지금 구원하겠다고 했던 이 모든 행동을 포기해라. 우리는 노예로 살다가 오히려 죽는 것이 지금 이 길바닥에 나와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막말들, 다른 말로 믿음 없는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막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그냥 내가 처음에 애굽에서부터 그냥 우리 내버려 두라고, 종으로 살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끌고 나오더니 결국 길가에서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없는 말들, 막말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여러분 참 조심하셔야 돼요. 한번 우리의 입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죠? 이런 부정적인 말들. 그래서 혹이라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기도하시고 웬만하면 이런 말들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나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 귀에 너희들이 말한 그것을 듣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나왔던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고센 지역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 때 완전하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에 고센에는 이 재앙이 아무것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들이 이 사실을 들었을 것입니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 일들을 그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해 주신 이 일을 잊지 않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이 일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로 올려드리고 또 정말 프루슈케와 데시스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정말 이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가 뭘까요? 은혜를 안 입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서 내가 믿음을 못 보인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전에 행해 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데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 노트를 쓰거든요. 하나님이 작은 거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에 쓰라고 하는데 그래도 또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입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같은 원망들, 불평들, 막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이 나와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막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또 누군가를 원망해 보는 것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기는 자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승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지름길이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로 왕도 정신이 나간 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미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전역을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자기 처다들, 장자부터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어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애굽 전역에 호곡의 소리가 났던 것을 이 바로 왕은 들었어요. 쓰라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로 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와서 우리의 노예로 부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특별병거 600성을 이끌고 지금 쫓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돼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10가지 재앙. 이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강에, 또 생물에, 가축에, 식물에, 그리고 사람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노예로 삼겠다고요. 쫓아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잊어버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하나님이 자기 나라에 행하셨던 이 일들을 바로 왕은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어리석게 이렇게 또 쫓아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셨던 이런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바로 왕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 계시나? 정말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든데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수 있나?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처한 상황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을 만들었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 상황이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선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위기의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런데 이들은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믿음을 만들지 못했어요.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30년, 40년 믿었는데 내가 지금도 믿음이 안 만들어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고 두려워 떨고 걱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30년 믿고 40년 믿었는데 10년 믿었는데 안 믿어진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더 나아가서 말씀이 안 믿어진다.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만 오면 내가 두려워 떨고 있다. 걱정만 하고 있다. 또 누군가를 원망만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원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고통도 없이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단순히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우리가 능력 있게, 또한 어떤 위기의 상황과 고통의 상황에도 이 믿음을 사용해서 당당하게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할 수 있어. 그러나 겁내지 마. 담대해.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렇다면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상황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아무런 고통이 없을 거야, 위기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감사하게 정말 이런 위기의 상황,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특별병거 600성이 쫓아오는 이 상황에 믿음이 준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진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해대고 막 소리 질러 대는데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군대들 영원히 다시 못 볼 거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너희는 이 애굽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는 그것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는지를 좀 봐라라고 13절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프로슈케,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비난의 소리가 빗발치는 이 상황에서 너무나 확신에 차서 이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 애굽 군사들
왜 이렇게 두려워해? 우리 다시 못 볼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두려워하는 거, 불평하는 거 그만둬.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좀 보자. 좀 보자. 여러분 너무 느긋해 보이지 않으세요? 막 화내고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너무나 안정적으로 확신에 차서 차분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여기서 해방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저 절대로 못합니다. 제가 이 말을 못해가지고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요 제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는 모세는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말에 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모세가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자꾸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는 믿음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는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가서 그냥 하는데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모세는 믿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졌는지 얼마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를 그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자기가 지금 바로 왕과 싸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나가라고 쫓아내듯이 바로 왕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보았습니다. 내가 바로 왕과 싸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싸운 것을 그는 보았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믿음이 만들어졌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를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싸우셔서 바로 왕과 싸우셔서 승리하셨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내셨는데 지금 이 바다와도 하나님이 싸우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지금 특별병거가 따라오고 있지만 이 군대도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 모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 두려워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다와도 싸울 것이고 특별병거와도 싸울 거야.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야. 그냥 입 다물고 불평 그만하고 살떼질 그만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보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확신에 차 있어요? 얼마나 자신 있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이 믿음만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을 키우면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엄청난 믿음이에요. 보이지도 않는데 아직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믿어진다. 엄청난 믿음을 이미 가진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믿음을 자꾸 키워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 바다도 처리할 수 있고 특별병거도 처리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을 쓸 줄 몰라서 어떤 문제만 생기면 두려워 떨고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믿음에서 나가 떨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아니라 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너무 피곤하셨는지 주무시고 계셔요. 그런데 정말 그 풍랑이 일어서 배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냐고, 우리가 죽게 됐는데 돌아보시지 않고 잠만 쿨쿨 주무시냐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풍랑을 보고 무서워 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지금 어때요? 한 배에 타고 있는데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많이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을 고치고,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같은 배에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떨었어요. 그리고 막 예수님 뭐 하시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을 여러분이 사용하셔서 내 위기 상황에서도 내 믿음을 사용해서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도 내가 함께 하는 한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길 수 있으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억될 때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믿음이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자, 우리가 믿음을 보였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데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네 손을,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해. 여러분,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 위에 내밀어서 네가 바다를 갈라지게 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서, 이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명령해요? 바다 빨리 갈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래서 백성들 빨리 앞으로 가게 해서 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해라.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되게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뭐 과학도 발달하지 않아서 자기가 배운 학문에 근거하면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바다를 갈라서 백성들이 지금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도 순종이 연합이 되어져야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믿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끔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 그러면 이렇게 해라라고 할 때 여기에서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모세가 야 거창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애굽 군대 두려워하지 마. 다시 못 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울 건데 우리는 그 구경이나 하자고. 이렇게 해놓고 모세야 너 지금 지팡이 들고 있는 거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해. 그리고 백성들 빨리 앞으로 가게 해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해. 우리가 여기에서 걸릴 수 있어요. 막 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이 순종이 잘 안 따라오는 것이 문제예요. 믿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순종을 잘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과 순종이 연합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몇 년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진다. 여기서부터 다시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믿는 거는 뭔가 조금 될 것 같은데 이 순종이 안 된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믿음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이 상황에서 나를 도울 것인지에 대한 믿음도 없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쭤보지도 않고. 그리고 순종이 잘 안 돼요. 너무 우리가 하나님보다 똑똑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 내 이론을 막 펼칩니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자꾸 내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 또한 내가 살아가면서 그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원인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내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 두 개가 믿음과 순종이 연합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서 갈라지게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21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는 그냥 순종했습니다. 내밀어서 하라는 대로만 하니까 그때부터 누가 일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했대요. 자, 실제적으로 그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진짜 계속적으로 이 시속 110km인가? 이 바람으로 계속해서 불게 하면 이 물이 갈라진대요. 시뮬레이션에서는 그래요. 여기도 보니까 저녁 내내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을 가르셨다. 이 동풍은 엄청나게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갈라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바닥을 말리는 거예요. 강바닥을. 그래서 어린아이들, 짐승들도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만큼 하실 것 같으면 요만큼 하시고 모세처럼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냥 이것만 내밀어 라고 말씀하시고 동풍을 불게 하시고 땅을 말리시고 지금 애굽 군대 앞에는 따라오지 못하게 흑암을 갖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앞에는 불기둥을 갖다 놓고 또 어떻게 하세요? 병거 바퀴를 하나님이 빼시고 이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것은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밀어서 이거 갈라지는 거 이것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정하는 것만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써먹었어요. 제 삶에서. 하나님 홍해도 가르셨잖아요. 제 상황도 갈라질 줄 믿습니다. 제 상황도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찬양도 많이 했어요.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모세가 한 것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사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요.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이 믿음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자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여러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순종을 내가 어느 단계에서 내가 못했는지, 순종의 단계를 못해왔다면 이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믿음이 만들어지는 데는 저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묵상을 하면서 야, 모세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안 만들어지냐. 믿음이 안 만들어지면 모세가 죽어요. 또 모세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믿음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왕이 마음이 완악했다, 강팍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모세가 그만큼 믿음이 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이 안 만들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삿대질하고 하는데 화병 나가서 죽었을 거예요. 믿음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만드는 과정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우리도 여러분 믿음이 빨리 만들어지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덜 줄 수 있어요. 애굽이 전역이 황폐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잘못도 있어요. 이 세상에 잘못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 순종하면 더 잘 살면 빨리 회복이 되는데, 바로가 완악하다고 하지 말고 모세가 빨리 믿음이 안 만들어졌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가 아니라 모세예요.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적으로 믿음을 만들어서 내 삶에 사용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위기를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 그리고 내게 주신 이 기도라는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내가 잘 안 믿어지는지, 늘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많은데 아직도 안 해줬다고, 해준 게 없다고 막말하고 있지 않은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십시오. 하실 거라고, 모세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